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5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이번 달 31일은 1517년 10월 31일 루터가 종교개혁의 시작을 알린 지 꼭 500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루터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는 사실 세미나 성격에 좀 가깝습니다. 신학적이며 역사적인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이 어떤 상황에서 일어났으며 개혁의 시작을 알리는 사람이 왜 루터였을까 생각해보고 이를 통해 오늘날의 한국 교회가 교훈을 얻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종교개혁에 관한 설교를 하기로 제가 결정하고 준비한 시기는 4월이었습니다. 올해 4월이었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참고 자료가 필요했습니다. 종교개혁에 대한 자료는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자료를 간추리는데 전문 학자의 조언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모교 교수님께 문의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설교를 위한 서술형의 책이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세일더 하위스라는 사람이 지은 루터를 말하다 라는 책입니다. 이 책과 함께 또 다른 책을 추천받았는데 그것은 존 웨슬리 토파보기라는 책입니다. 더불어 이 두 권을 읽고 한국교회를 위하여 설교를 준비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나 내용을 정리하면서 두 사람의 일대기를 오늘 짧은 시간에 다루기는 쉽지 않겠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에 관한 내용은 내년으로 미루고 오늘은 종교개혁의 불씨가 되었던 사람 마틴 루터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는 간략하게 루터에 관하여, 그리고 종교개혁 시기의 타락상, 그리고 루터 시대에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 있었던 배경, 그리고 마지막으로 루터의 종교개혁 진행 과정 네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본 후에 오늘 말씀과 연결하여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종교개혁 이전의 루터의 젊은 시절입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를 그저 듣는다, 전기를 듣는다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편안할 것 같습니다. 루터는 1483년 독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시대의 기독교는 굉장히 대중적인 종교였습니다. 즉 소수의 사람을 제외하고 사람들은 신실함과 상관없이 기독교를 신앙으로 가지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지배적인 몇 가지 정신, 생각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 마귀, 죽음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먼저 그 시대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사랑이 많으신 분, 자비하신 분, 은혜로우신 분으로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하나님을 심판하시는 분으로 인식하였습니다. 그래서 무서운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벌하시는 하나님으로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을 심판자로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앞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하였습니다. 즉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그 시대를 덮고 있었습니다. 둘째, 마귀가 날씨에 영향을 미치고 가축들을 조종할 수 있고 많은 여인들에게 마법을 부리게 한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을 마녀 취급했고 그렇게 많은 여성들이 죽었습니다.
즉 이러한 생각은 여성의 인권을 무시하는 생각, 그리고 삶에 작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모든 책임을 마귀에게 돌렸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성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남녀가 의존적인 관계임을 말합니다. 즉 평등함이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마귀가 벌린 것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즉 그 시대는 영적 분별력을 상실한 시대였습니다. 셋째는 죽음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당시 교회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혹시 연옥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사람이 죽은 후에 천국으로 가기 전 먼저 연옥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연옥에서 죽기 전에 고백하지 못한 죄를 위해 고행을 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연옥이란 사람이 죽은 후에 죄값을 치르는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지옥과는 또 달랐습니다. 받아야 할 벌이 있지만 그 벌을 받지 않도록 고행, 즉 고통스러운 수행을 하면서 정화되는 장소라고 연옥을 생각하였습니다. 이 말은 이 생에서의 삶으로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고 죽은 후에도 천국을 갈 수 있는 어떤 다른 길이 있다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가르침, 당시 성직자들의 가르침이었습니다. 루터는 이런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루터는 7살에 라틴어 학교에 입학합니다. 이 말은 루터가 굉장히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그 당시의 어린이들은 가정의 수입을 거둬들이는 근원이었습니다. 즉 일찍부터 돈을 벌어야 했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이 학교를 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루터는 자신을 농부의 아들이라고 설명하고 마치 가난한 집에서 어렵게 자란 것처럼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가난했기 때문이 아니라 교황 그리고 황제와 싸울 수 있는 배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약자의 이미지, 골리앗과 싸우는 다윗의 이미지로 대중에게 다가갔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수단이었을 뿐 실제 루터는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루터는 공부를 잘했고 1501년이 되어 에르푸르트 대학에서 공부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대학 도서관에서 처음으로 성경을 읽게 됩니다. 분명히 그때까지, 대학생이 될 때까지 루터는 그리스도인이었고 신앙을 갖고 있었지만 성경을 본 적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대중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사제들의 것, 성직자들의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라틴어로 되어 있었고 공부를 한 사제들만 라틴어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평신도들은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오로지 사제들의 가르침을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받았던 시대였습니다. 루터가 다닌 대학의 과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교양 과목을 다 이수합니다. 그 후에야 의학, 법학, 그리고 신학, 이렇게 세 가지 중 하나의 전공 과목을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신학은 의학과 법학에 견줄 만한 것 혹은 그 위에 있는 신학 학문이었습니다. 이렇게 루터는 1502년 9월에 학사학위를 받고 1505년 초에 석사학위를 받습니다. 그리고 1505년 5월 법학 공부를 시작합니다. 즉 처음부터 루터는 사제가 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루터 주변에서 죽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먼저 흑사병으로 2명의 동생이 죽습니다. 그리고 대학에서는 3명의 교수들이 죽습니다. 이제 주변에서 이런 상황이 펼쳐지기 시작하자 루터는 죽음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슈토터하임이라는 장소에서 너무도 거대하고 엄청난 천둥과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게 얼마나 컸던지 루터는 죽음의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루터는 그때 너무도 살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성 안나여. 루터는 예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배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성 안나란 마리아의 어머니, 즉 예수님의 할머니를 의미하는 말이었습니다. 루터는 성 안나여 나를 도우소서, 제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이것이 루터가 수도원 생활을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였습니다. 그만큼 죽음에 대한 공포가 루터를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포는 수도원 생활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루터는 수도원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육체를 학대하고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친구가 되는 방법이라고 여겼습니다. 처음 루터에게 핵심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루터의 관심사는 오직 어떻게 하면 나의 불안과 공포를 없앨 수 있을까 여기에 있었습니다. 자기 중심이었습니다. 1505년 7월 법학을 공부하기 시작한 지 2달 만에 그는 수도원에 들어갑니다. 수도원 생활은 먼저 기도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수도원 당시에 기도는 정해진 시간이 있었고 그것을 어겼을 시에는 반드시 그 시간을 채워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죄였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한 번은 자신에게 주어진 기도의 시간을 지키지 못해서 5일 동안 잠도 못 자고 기도만 한 적이 있었습니다. 결국 얼마 지나서 루터는 시간을 채우는 기도는 포기하게 됩니다. 또한 수도원에서는 몇 가지 죄에 대한 의식, 사상이 있었습니다. 죄는 4가지로 구분되었습니다. 가벼운 죄, 무거운 죄, 더 무거운 죄, 매우 무거운 죄였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웃거나 다른 사람을 웃기면 그것은 가벼운 죄였습니다. 이런 죄는 시편을 읽으면 속죄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거짓말하거나 수도사가 여자와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죄였습니다. 이것은 3일 동안 금식을 해야 속죄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죄를 지었을 때 고해성사를 했는데 루터는 자신의 죄에 대해 굉장히 극단적으로 반응하였습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6시간 동안 죄를 고백한 적도 있었고 한 번은 루터의 고해성사를 듣던 사제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루터의 고해성사를 중단시킨 적도 있었습니다. 이 말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속죄받는 믿음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은혜를 몰랐습니다. 오로지 고행, 즉 행위로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수도사 생활을 하던 중에 수도원장이 루터에게 이제 사제가 될 것을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수도원은 많은 미사를 심리해야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제를 필요로 했습니다. 결국 루터는 자신의 뜻과는 상관없이 1507년 4월 3일 사제 소품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사제가 된 루터는 루터에게 심각한 내적 갈등이 그때부터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과연 내가 미사를 드릴 만한 사람인가? 과연 나는 모든 죄에 대해 용서받았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루터의 마음엔 내적인 갈등이 점점 가중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내적 갈등은 갈등으로 끝나지 않았고 후에 루터에게 진짜 믿음이 들어오게 되는 통로가 되어집니다. 갈등이 계속될 때 루터가 집중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성경 읽기와 성경 연구였습니다. 루터는 성경의 모든 내용에 익숙하게 될 만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읽은 후에는 그것을 다시 읽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읽은 내용을 요약했습니다. 사제가 된 후에 수도원에서는 사제들에게 신학 공부를 장려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비텐베르크 대학에 가서 신학사 학위를 받게 됩니다. 신학사 학위를 가진 사람은 대학에서 강의를 할 자격이 주어졌기에 루터는 바로 비텐베르크에서 강의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대학에서 학생을 가르치게 되고 1512년 박사학위를 받아서 그는 평생 동안 교수직을 감당하였습니다. 또한 루터는 설교자로 활동합니다. 루터에게 내적인 변화가 일어난 시기는 바로 이때였습니다. 본격적으로 설교를 준비하고 대학에서 성경을 가르치면서 루터는 하나님에 대해 그리고 의에 대해 여러 날 동안 고민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동안 교회에서 듣고 배운 모든 사실들이 사실은 틀렸구나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깨달음을 얻은 장소는 수도원에 있는 독방이었습니다. 여기서 독방이란 수도원 탑에 위치한 하나의 작은 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의에 대한 루터의 깨달음을 탑 속에서의 경험, 탑경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후에 이러한 내적인 갈등과 거기에 대한 해결이 된 후에 루터의 설교는 대단한 인기를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루터가 교회에 개혁이 필요하다고 외쳤기 때문이었습니다. 1515년 루터가 31살이 되었을 때 그는 11개 지역의 수도원을 감독하는 사람이 됩니다. 대학에서는 학생 과장, 교회에서는 수석사제, 수도원에서는 11개의 수도원을 감독하는 원장이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 루터의 젊은 시절을 다루겠습니다. 이어서 당시 교회의 타락상에 대해서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로마 교회입니다. 로마는 교황청이 위치한 곳,
가톨릭 제국에서 가장 중요한 성지였습니다. 로마 교회의 수장은 교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황은 가톨릭 제국을 계속 유지하고 다른 세력과 전쟁하고 또한 화려하게 꾸미기 위해 모든 지역과 교회에게 엄청난 돈을 요구했습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많은 주교들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정치적인 지도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말은 교회가 정치와 분리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은 정치하는 지도자가 되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 예로 성 베드로 성당을 건축할 때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했습니다. 교황은 그 돈을 교회로부터 얻었습니다. 이미 그들의 예배, 그들이 드리던 미사는 거룩함을 잃었습니다. 웃고 떠드는 모습, 장난하고 농담하는 모습, 형식적인 모습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모습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더 많이, 더 자주 미사를 집례했습니다. 왜냐하면 더 많은 돈을 벌어들여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교회와 사제들은 거룩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돈을 사랑하고 예배를 통해, 미사를 통해 장사하는 사람들로 타락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면죄부입니다. 면죄부는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성직자들은 평신도에게 하나님에 대한 공포를 심어주었고 마귀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래서 평신도들에게는 연옥에 가서 받을 형벌을 줄이는 일이 매우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성직자들은 연옥에 대한 두려움을 이용해서 면죄부라는 것을 판매했습니다. 면죄부란 지금까지 지은 죄와 앞으로 지을 죄까지 용서받을 수 있는 수단이었습니다. 이렇게 면죄부가 판매되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없던 면죄부의 사상까지 발전시킵니다. 그래서 면죄부를 용서받을 수 있는 구원의 수단뿐만 아니라 면죄부만 사면 모든 죄책감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즉 무슨 죄를 짓든 면죄부만 사면 더 이상의 양심의 가책을 느낄 필요가 없다라고 믿었습니다. 나아가 면죄부는 자신뿐만 아니라 이미 세상을 떠난 친구들과 가족들까지 연옥에서 구해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모든 죄의 문제, 양심의 문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면죄부였습니다. 여기 예수님은 없었습니다. 오직 면죄부가 그들의 구세주였습니다. 교회는 이러한 면죄부를 잘 홍보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면죄부 설교만 하는 면죄부 설교사까지 있었습니다. 그의 임무는 많은 군중들이 면죄부를 사도록 홍보하고 광고하는 설교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돈이 돈궤에 쩔렁 떨어지는 순간 연옥에 있던 영혼이 튀어오른다라는 문구가 그때 생겨납니다. 이 문구는 실제로 면죄부 설교를 통해 사업을 하던 사람들이 광고 표어에 사용했던 문구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 또한 없는 돈을 끊어 모아서 면죄부를 구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교회는 구원받기 위한 사람들, 원하는 사람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 영적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갈급해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돈을 벌었습니다. 면죄부에 대한 책임이 그렇다고 성직자들에게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책임은 평신도들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죄책감의 문제만 해결해 줄 수 있다면 예수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벌받지 않을 수 있고 이 땅에서 자유롭게 살 수만 있다면 성경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모든 내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만 있다면 그 무엇이든 상관이 없었습니다. 평신도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자기 자신의 만족을 추구했던 것입니다. 성직자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이러한 평신도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배를 불렸습니다. 모든 평신도와 성직자가 하나가 되어 교회를 타락시켰습니다. 면죄부는 양심의 가책을 줄여줄 수 있었고 그로 인해 사람들은 더 쉽게 죄를 지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는 가치 없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면죄부에 대한 비판이 이때까지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루터 이전 시대부터 이미 수백 년 동안 면죄부에 대한 비판은 있었습니다. 다만 지역 영주들, 즉 오늘날의 시장, 도지사 같은 정치적 지도자들이 교회의 지도자들과 함께 이 면죄부에 대해 비판하는 것을 막아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면죄부 판매가 너무도 좋은 수익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면죄부에 대한 비판은 수백 년 동안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이것이 당시 교회의 타락상입니다.
이제 루터 시대에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 있었던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했다는 것을 인지한 사람들이 아주 없지는 않았습니다. 몇백 년 동안 개혁에 대한 움직임은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이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루터의 시대가 되어서 성공적인 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문명의 발달과 함께 진행된 것이었습니다. 먼저 성경 번역에 있습니다. 교회는 그동안 라틴어 번역 성경만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라틴어 성경은 사제들만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에라스무스라는 사람이 헬라어로 된 신약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합니다. 이 말은 이제 더 이상 사제들만 읽고 해석할 수 있는 성경이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사제들만 해석할 수 있었던 성경은 교회를 병들게 했습니다. 또한 성경을 오해한 설교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제외시키고 사람들의 욕구만 채워주는 수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평신도들도 해석할 수 있도록 성경이 쉬운 말로 번역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고 읽을 수 있고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때 개혁은 시작되었습니다. 또 다른 배경은 성경 보급에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는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을 발명한 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때였습니다. 그래서 인쇄술이 많이 보급되었었습니다. 성경이 번역이 될지라도 그것이 평신도들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면 성경은 여전히 사제들만의 책이었습니다. 그러나 번역된 성경이 책이 되어서 그들의 평신도들의 손에 들려지게 되자 성경의 힘은 발휘되기 시작했습니다. 번역된 성경책은 싸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가난한 농부가 한 달을 벌어야만 마련할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주 살 수 없는 정도의 금액은 아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도 못 배운 사람들도 힘을 모아 성경책을 구매했습니다. 성경의 번역과 성경의 복음이 만났습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 있었던 근본적인 배경이 됩니다. 특별한 부흥 집회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급히 필요했던 것은 평신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바로 선 곳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고 개혁이 일어날 수 있고 부흥이 일어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루터 시대에 비로소 종교개혁이 시작될 수 있었던 이유는 평신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부흥도 개혁도 성경 말씀을 통해 일어납니다. 성경의 부흥이 종교개혁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이제 루터의 종교개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루터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신득의라는 복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신득이란 사람이 스스로는 이루어질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아무리 금식하고 기도하고 고행을 해도 사람은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어떤 행위로도 사람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람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말이 이신득의입니다. 이러한 복음을 깨달은 루터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개혁을 외쳤습니다. 다만 루터가 처음 생각한 개혁이란 제도적인 개혁은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러한 모습의 종교개혁이 아니었습니다. 루터가 말한 개혁은 마지막 심판날에 임하게 될 개혁을 의미했습니다. 루터가 구체적으로 개혁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드러낸 때가 있었습니다. 그날이 바로 1517년 10월 31일이었습니다. 루터는 95개 주의 논제를 비텐베르크 성 예배당 문에 게시했습니다. 여기에서 루터가 말한 내용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에 관한 내용들이었습니다. 루터는 95개 주 논제가 엄청난 반응을 일으킬 것이라고 전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의 시도였을 뿐 그것이 자신을 대단히 유명하게 만들어줄지도 몰랐습니다. 루터의 95개 주 논제는 얼마 지나지 않아 독일어로 번역이 됩니다. 그리고 신식 인쇄술을 만나서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갔습니다. 결국 어느 정도 상황까지 가냐면 루터는 이 논제들을 왜 작성했는지, 어떤 의도로 작성했는지 그 이유를 쓰는 책을, 다른 책을 써야만 했습니다. 루터의 논제 속에는 복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루터는 이때 오직 믿음을 주장했습니다. 이 말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어떤 고행도 사람에게 구원을 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오직 믿음이라는 말은 당시 교회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말이었습니다. 당시 교회는 정치와 매우 밀접했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사람을 주관했던 곳입니다. 이런 교회가 중요하게 여긴 것이 면죄부 판매였는데
오직 믿음이라는 말은 면죄부의 효력을 거부한 말이었습니다. 따라서 오직 믿음이란 말은 교회에 대한 도전이었고, 교회가 더 이상 강력한 지위를 유지할 수 없도록 교회의 힘을 약화시키는 말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교회는 루터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루터를 불태워 죽이고자 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95개조 논제로 인해 개혁이 시작된 지 1년 만에 루터는 공식적으로 자기 입장을 설명하게 됩니다. 그때 루터는 자신의 십자가 신학을 설명하였습니다.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참된 신학과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된다. 하나님을 오해하고 돈을 사랑하고 정치 권력에 눈이 멀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십자가를 볼 수 있었습니다. 루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루터는 사람의 본성이 악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행위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러한 악한 죄인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길이 바로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을 루터는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루터를 통해 시작된 종교개혁의 슬로건 3가지가 있습니다.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은혜가 그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앞선 것이 오직 말씀이었습니다. 95개조 논제를 주장한 루터는 계속해서 종교개혁의 물결을 이어갑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계속 이어갈 수 있었던 비결은 성경에 있었습니다. 루터는 계속 설교했고 성경을 연구했고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이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았고 많은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파문을 당하고 설교하고 글 쓰는 일이 금지되고 그가 쓴 모든 책을 불태우는 등의 박해를 받으면서도 루터는 황제와 교황을 대항했습니다. 루터는 강직한 성품에 거칠게 말했고 날카롭게 비판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항상 화가 나 있었다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신분을 숨기며 살기 위해 변장했고 체포되지 않기 위해 특정 지역에 감금되듯이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터는 자신의 입장을 철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마귀가 원하는 길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루터는 타협하지 않았고 그렇게 종교개혁의 불씨가 되어 역사에 남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이 성경으로 돌아갈 때 그리고 하나님을 찾을 때 그 사람을 통해 종교개혁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루터를 통해 종교개혁을 일으키셨고 루터는 종교개혁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루터라는 사람은 어땠고 루터 시대의 교회는 어땠으며 종교개혁의 배경은 어떠했고 루터가 어떻게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었는지 아주 짧게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설교의 제목을 가지고 짧게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왜 루터였을까입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왜 루터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지 않은 부분 중에 하나는 루터의 약점들입니다. 역사적으로 루터는 많은 약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가장 비판받는 부분 중 하나는 농민혁명 때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의 편을 들어주지 않고 권력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 말하며 영주들의 편에 선 것이었습니다. 이 부분이 루터가 가장 공격을 받는 약점입니다. 그 이외에도 인격적으로 봤을 때 루터는 온화하거나 성품이 좋은 인물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루터를 교회 개혁의 불씨로 삼으셨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셨는지 그것을 깊이 보았습니다. 그 답은 루터의 내적 갈등과 그것을 해결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루터는 모든 문제의 해결을 성경에서 찾고자 했습니다. 루터가 처음에는 자기 만족을 위해 수도사의 길에 섰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점차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더 이상 자기 만족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그 말씀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서 은혜를 알았고 성경에서 믿음을 배웠고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힘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통로였습니다. 루터는 성경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기에 종교개혁은 루터를 통해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역사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루터라는 한 사람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이 시간 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들어 쓰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마치 종교개혁이 일어나던 시대와 같이 사람들은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사랑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사람들을 사랑했다는 뜻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할 뿐임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땅 위에 지은 모든 사람들을 보시면서 한탄하시고 근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주님은 모든 것을 심판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이것은 심판이면서 동시에 새로운 출발이었습니다. 새로운 출발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노아였습니다. 모두가 심판받아야 할 때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방주를 지어라. 하나님께서 심판을 알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에 대한 준비를 노아에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단 한 사람 노아에게만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실 수 있었던 이유가 9절에 나타납니다.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픔을 알고 슬픔을 알고 눈물을 아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방주를 지으라 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은 심판하기로 결정하신 분노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심판하셔야만 했던 하나님의 아픈 말씀이었습니다. 노아는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언제까지 지어야 하는 것인지, 언제쯤 심판이 올 것인지 노아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저 묵묵히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는 잠잠히 장래의 일을 준비하였습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 일에 취해 있었습니다. 오직 노아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노아는 방주를 완성합니다. 무엇이 노아로 하여금 오랜 시간 방주를 짓도록 했고 세상의 유혹을 거절하게 했고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했던 것인지 성경은 우리에게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은 방주를 짓는 곳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준비하는 곳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먹고 마시는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준비하지 않는 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노아를 통해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을 사용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는 복음의 원리입니다. 모두가 먹고 마시는 일에 사로잡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방주를 지을 수 있었던 노아, 성직자도 평신도도 함께 타락하여 돈을 사랑하고 자기 만족과 쾌락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개혁을 시작할 수 있었던 루터. 그들이 완전했기 때문에 쓰임받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들도 실수와 허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신 이유는 그들의 귀가 하나님께 열려 있었고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노아 시대에 타락했던 사람들과 루터 시대에 부패했던 교회의 이야기를 통해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조명할 수 있습니다. 역사를 논하는 이유는 과거의 역사를 돌아보는 것이고 과거의 역사를 통해 오늘을 조명하는 것이고 그를 통하여 미래를 준비하기 위함입니다. 성도들을 통해 면죄부를 팔아 돈을 벌었던 교회, 잘못된 성경 해석으로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공포만 심어주었던 성직자들, 자기 만족을 위해 예수님을 찾지 않고 면죄부를 구입했던 평신도들의 이야기는 꼭 오늘날의 이야기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의 타락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돈 문제와 사람 문제, 이단 문제로 분열되고 싸우고 깨어지는 교회의 소식들을 접하게 됩니다. 또한 근처 교회에서 성직자들이 돈과 이성의 문제로 정직을 당하는 이야기, 청소년 청년 부흥사가 명성을 떨치던 사람이 한순간에 타락하여 구속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또한 평신도들은 나를 만족시키는 설교, 내 마음에 맞는 목회자,
내가 좋아하는 성도들을 찾으면서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나의 죄책감을 해결할 수 있는가? 어디서 오는지 정체 모를 이 불안감을 어떻게 떨쳐버릴 수 있는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는 바라지만 십자가를 지고자 눈물로 헌신하는 헌신자는 찾을 수 없는 이 시대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모두가 타락한 시대의 루터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외쳤습니다. 루터는 사람들의 말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루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외쳤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말에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은 사람의 말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증거되십니다. 루터가 걸어간 길은 길고도 외로운 길이었습니다. 노아가 걸어간 길 또한 오랜 시간 묵묵히 하나님만 바라야만 했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 또한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희생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길이 생명의 길이라 가르쳐 주셨습니다. 편하고 넓은 길을 가는 사람이 많지만 그 끝에는 멸망과 영원한 벌만이 있습니다. 그러나 좁고 협착한 길은 가는 길이 험하고 사람들이 많지 않지만 그리고 외롭지만 그 끝에는 천국과 하나님의 상급이 있습니다. 주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을 받으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세상의 길을 걸으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좁은 길을 걸으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세상의 짐을 지지 말라 하셨습니다. 오직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날 무너져가는 교회를 든든하게 세울 수 있는 사람은 노아와 루터 같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입니다. 이 시대는 노아 같은 사람, 루터 같은 사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홀로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루터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외롭게 방주를 지으면서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힘쓰면서 교회를 섬기는 것을 감사히 여기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노아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아무도 인정하지 않을 때에 주님만 의지하며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필요합니다. 우리 시대의 어두운 면만 말하는 절망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말하는 소망의 사람이 이 시대에 너무도 간절하게 필요합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부평제일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함께 방주를 짓자고, 우리 함께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자고, 우리 함께 교회를 세우자고, 함께 미래를 준비하자고, 함께 성경으로 돌아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보자고 외치며 살아가시는 이 시대의 개혁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도님들의 삶과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의 개혁이 일어나고 부흥의 불길이 우리 교회에 다시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제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역사를 통하여서 작은 교훈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역사를 통해 과거를 돌아보게 하시고 오늘을 조명하게 하시고 내일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한 사람이 어떻게 쓰임받았는지 보았습니다. 주여, 저희들이 성경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도록 도와주옵소서. 복을 구하기 전에 십자가를 찾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무언가를 얻고자 받고자 하기 전에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노아처럼 방주를 짓는 자리에 있길 원합니다.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시고 교회를 잘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장차 더욱더 타락한 시대가 찾아올 텐데 저희들은 심판을 준비하고 늘 깨어있는 부평제일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흥을 기다립니다. 주여, 부흥을 주시옵소서. 성령을 충만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다시 한번 이 땅에, 다시 한번 한국교회에, 부평제일교회와 온 성도님들께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